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15장은 이례적으로 여호와와 관련한 잠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3절, 8절, 9절, 그리고 11절, 16절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내일 본문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이 소위 여호와 격언, 여호와와 관련된 이런 잠언들이 5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5장에만 20번이나 나오니까 무척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하나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선악을 구별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힘과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 외에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만나죠. 한 두어 가지 이야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은 고단한 하갈의 도망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라 앞에서 도망한 하갈이 광야로 가지요. 척박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하갈은 본디 애굽 사람이었는데 하갈이 갔던 광야는 애굽 방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라도 돌아가려는 그런 하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을 줍니다. 아들의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고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여종 하갈의 삶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이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형편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형편을 살피고 구원의 손을 펼치시기 위함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면 그렇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망될 때에도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 오른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숨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서 요나가 마음을 바꾸게 하시지요.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약함과 악함을 다듬고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가 실패가 아니고 실패가 멸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능히 일으키시고 고치셔서 해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하루를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버티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렇고 땀과 노력만큼 수확이 없을 때 그러하며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렇습니다. 혹은 막막한 날들이 끝이 없어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 길로 도망치던 하갈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돌아갈 곳을 일러주셨던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의 어르신들과 자녀들,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힘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